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불과 2달 전에, 2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유대인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망자 베드로였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지 다른 언어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또한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하던 자가 아니었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전해주십니다. 담대한 선포였고 복음이 가득한 확신의 선포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을 잘하여서 말주변이 좋아여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이었고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 3,000명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한반도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성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원산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수많은 이들을 회개케 하였고 또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한국을 넘어서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1904년 웨일즈 대각성운동, 또 인도에서 일어났던 인도의 대각성운동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을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서도 또한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대부흥운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찾아온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1890년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본이 점차 한국 조선을 또한 조선의 조정을 압박하고 식민지화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이 땅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드디어 천진조약을 통해서 중국 군대를 이 땅에서 모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나라의 중국에서의 간섭과 그 청나라의 관여가 드디어 1895년 일본으로 인하여서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이 땅에서 발을 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894년부터 1895년 동안 의정부, 내무, 군부, 경무청, 행정, 재정, 군사, 경찰 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일본이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공사에 의해서 일본의 고문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도들이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간섭에 방해하던 명성황후는 살해되었고 고종 황제는 일본에 대한 반감과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의지했던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던 고종 황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왔던 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심지어 고종의 침실 옆에 있는 왕실 도서관에 교대로 머물면서 고종 황제를 옆에서 지키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내정이 심해질수록 고종은 더욱 선교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비록 고종 황제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언더우드가 발간하였던 그리스도 신문까지 구독하는 정도로 그는 선교사들을 의지하였고 또한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본 영향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숨었던 아관 파천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또한 국권을 상실하는 우리가 국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우리나라를 또한 압박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그때에 한국교회는 전에 없던 놀라운 성장,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의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국권을 상실하여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잠식해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이는 장로교 선교보고에 잘 나타납니다. 평양 지역만 통계로 보면 1894년도에는 세례교인이 7명이었고 평양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평안도에 살고 있는 교인은 고작 5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04년도에 평안도, 황해도 세 지방에 걸친 예배의 처소 교회가 130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교인이 700명에 달했고 전체 신자는 10,00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평양에는 1104명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1063명이 학습을 받는 2000명 가까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국권을 상실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성도들은 더욱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주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나라는 없었지만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특징과 연결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과 회개의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한 간섭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장 고통 중인 1903년 원산에서는 선교사 4명이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서 말씀을 듣는 말씀 집회로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지역에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원산은 강원도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우리가 강릉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8월 선교사 하디를 중심으로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말씀 사경회, 부흥회가 바로 이때 거의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사 하디는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또한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하였던 심령의 강팍함을 갖지 못했던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파송된 서양의 선교사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우월감,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의 의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학문과 또한 자신의 능력, 학력, 실력들을 의지하는 자만한 모습들이 있었고, 한국인은 미개한 종족이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한국인을 민족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한 그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많은 이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선교사들과 모든 한국인들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디의 회개는 이후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진천수라는 청년이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선생이었던 그가 선교사를 향한 품었던 미움, 또한 담임 목사를 품었던 미움 등을 회개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행되었던 또한 또 다른 선교사로부터의 말씀 집회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많은 조선인들이 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디의 말씀 집회부터 프라손 선교사의 말씀 집회까지 2주 동안 지속된 이 말씀 집회는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원산 지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함으로부터 내 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집회의 시작, 부흥에는 그리고 기도에는 원산을 넘어서 한반도를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의 중심이었던 하디 선교사는 전국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905년 11월 1일 인천 제물포에 있는 교회에서 100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그 하디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됨을 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케 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간절함, 철저한 회개는 원산을 넘어서 전 한반도로, 또한 한반도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세 번째 특징,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3,000명 각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케 하심으로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제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장로교 교단 4개 교단이 함께 모여 4개의 각 나라의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말씀 사경회는 14일 동안 아침 경건 시간을 가졌고 찬양을 하고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경교사들이 함께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말씀 집회를 하였습니다. 14일 동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전 시간에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새벽 2시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말씀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는 800에서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 성도들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회가 남자 부흥회였기 때문입니다.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말씀 사경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한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할 때에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 많은 교회가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장대현 교회 부흥회는 말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전한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는 1903년 평양신학교를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그 사이에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는 세속적 유혹에 깊이 빠져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맛을 잃은 말라 빠진 사람들이라 칭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었던 말씀 집회는 끝나기 이틀 전 14일 저녁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날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블레어의 설교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라는 블레어 선교사들의 말씀은 선교가 끝난 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장로의 나는 아간입니다 라는 회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미워했던, 내가 이 성도를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서로 부름껴 안으며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말씀 집회와 기도회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선교 보고에는 새벽 2시쯤 과연 이들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고민했던 선교사의 고민이 담겨 있을 정도로 그날이 얼만큼 뜨겁게 그들이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새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는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모여든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죄악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장대현 교회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더욱더 촉구하였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각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 이 무서운 죄악을 내가 범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러나 이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몸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그 뜨거운 기도회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의 성령의 역사는 평양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의 평양의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한 사건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의 성령의 역사는 평양을 넘어 한반도를 부흥의 불길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길선주 장로를 강사로 말씀 집회가 이어져서 계속됐습니다. 대구에서 북한의 선천과 해주와 영병과 칠산과 재령과 개성에서, 그리고 강화에서, 인천에서, 공주에서, 또한 남쪽 지역에서, 전라 지역에서, 각지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들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 집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개는 이 땅의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600년간 지속됐던 그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곤욕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부흥은 말씀과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외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근심 걱정에 고뇌하였던 내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회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원산에서, 평양에서, 세계 각지에서 보여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이 수많은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망해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또한 어떠한 낙심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부흥케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